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경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첩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도 그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보면 응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다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잘된 사람이 성경에는 없어. 그래서 기도다. 근데 기도를 하나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토속 종교도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돌에다도 기도하고 산에다도 기도하고 나무에다도 자기 바라는 거 소원성취 바라기도 하고 많은 종교들이 다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하나님, 많은 신 중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요즘 어떤 믿음의 박사 되신 분이 썼더라고요. 진화론에 의해서 원숭이가 사람을 됐다는데 다행히 많은 것이 발전을 해서 원숭이 유전자는 인간에게 없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원숭이가 사람 된 건 아니에요. 유전자가 조금만 있으면 이 많은 인구 중에 그래도 원숭이 한 70%나 60% 닮은 원숭이가 있어야 될까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숭이 유전자는 인간에게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가장
가장 중요한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그래 1장 1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없는 태초의 하나님은 창조야.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창조물 속에서 1장 20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참 멋있다. 얼마나 축복이지만 저는 그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근데 깜짝 놀랄 말씀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말. 근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길도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형상 속성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느 분 언어의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사람들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저 나무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말을 알아듣도록 하고 말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저 설교하려고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쉽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어렵게 하면 안 되거든요. 유식하게 하면 안 돼요. 설교를 알아듣도록 나는 쉽게 하기를 원해요. 무식하고 쉽게. 맛있다. 근데 김치, 오래된 신김치 있지 않습니까? 신김치 한번 생각을 하냐. 신김치. 오늘 낮에 신김치 나올 때 신김치. 어때요? 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침이 확 돌면서 이게 뭐죠, 그죠? 이게 바로 말을 속에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침이 감돌지 않고 그 맛의 어떤 감이 말 한마디에 딱 오지 않았다면 좀 거시기 한 분이야. 아무래도 갈날이 가차워. 이 사람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안 통하면 좀 거시기하다고요.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래서 말씀이 말이에요. 다 사람이 통하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셔. 그런데 말씀이 막 악한 생각을 해보세요. 악한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 들기 말하는데 남의 것까지 갖다 막 시험 들고 뭔가 갖다가 안에 말씀이 딱 안에 들었으면 사람은요 죽여야 되겠다. 미움, 갈등, 뭐 어떤 것들이 상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그것이 내게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내가 그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미 남을 심판하면 이미 내가 심판받았느니라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의 팔자가 별로 안 좋아. 끝이 별로 안 좋아. 말을 함부로.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참 조심해야 돼. 말이 우리는 행복하다. 감사하고 하나님은 기뻐해라. 이게 속에서요,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면 여러분 어떤 의사가 말이죠. 기뻐하면 뭐가 나와요? 그렇대요. 근데 다른 것들을 다 해서 기뻐하는 것을 막 만들어버리면 몸에서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마약 같은 것을 하고 막 좋아지는데 나중에 몸에서 그 나와야 될 품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속에서 말해요. 우리가 막 사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끼리 이 사랑을 하는 거, 뜨거운 처녀 총각이 사랑을 한다. 사랑하는 순간에 뭐가 있어요? 우울한 생각이 나든가 그런 거는 없겠죠. 그죠?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게 너무 사랑하니까 없을 거 아닙니까? 사랑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저는 그 속에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사랑,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사랑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보면 하나가 되라 그러죠.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울증이 없어져요. 근데 놀랍게도 의사들 보면 말이에요. 제가 의정부 그 정신병원에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우울증이 옥시토신이 안 나오면 우울증이 걸린다네, 뇌에서. 나한테 그 옥시토신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을 하면 그게 생긴대요. 사랑을 하면.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분들은 깊은 사랑을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질환인 분들은 깊은 사랑을 못 하는 분이에요. 그럼 사랑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 내 사랑. 그럼 우울증 낫는다니까. 예수 사랑, 내 사랑 하면 우울증 낫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왜? 몸에서 생성이 되는데, 옥시토신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면 뭐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 늘 그래서 주일 말씀도 내 거로 받아야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요. 그 말씀을 자꾸 농담으로 들어버리니까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기도 안 오니까 응답 안 오지. 안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방향을 잡게 해주시고 역사하는데, 특별히 몸 아픈 분들 잘 들으세요. 몸도요, 괜찮게 아픈 분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들어요. 근데 저 암병원에서 사형선고 받은 분들 가서 말씀 전하면 잘 들어요. 왜? 이제는 갈 길이 딱 한 군데뿐이 없으니까 잘 들어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니까요. 쌀도가지에 쌀바가지 긁을 때하고 떨어질 때하고 기도가 다르더라. 긁기만 해도 한 끼 먹을 거 있으니까. 근데 바닥나 놓으면 다른 거예요. 저 이거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걸고 준비한 말씀이에요. 내 인생을. 왜? 이미 이 말씀 지나간 시간표는 지나갔어요. 그 아까운 시간을 내 인생 주어진 시간표에 짜내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도록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냐?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요. 어디서 그런 말씀이 있느냐? 저는 내 말을 하면 사람 말이게 되고 그러면 종교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생명이 살아나죠. 그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 특별히 37장 4절에 보면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느니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면 죽은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아요. 그 사람 수준과 상관없이 응답을 받아요. 저까지 뭐 하겠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돼요. 사람이 보기에는 잘나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이 있고 뭐가 훌륭한 뭐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자는 우리가 보는 수준과 달라요. 정말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갖고 정말 기도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36장 37절 예식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지니라.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그러나 자기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될지니라. 아멘 하면 참 좋을 텐데. 아멘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조금도 못되지 않고 그대로 될 줄 믿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문을 열도록 준비하도록 밥상을 차려놨으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먹는 음식이 밥이 밥그릇에 담아져야 역사가 일어나지. 밥을 아무리 잘해놨어도 다른 데 떨어지면 안 먹잖아요.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이 탁 꽂혀야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감추인 비밀이라 그래요. 알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1번 대제가 비밀이다. 비밀. 그 비밀을 내가 묵상하는 자, 왜 인간은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릇에 안 담겨졌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근데 말씀이 하도 많은데 어느 말씀인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쉽게 한다 안 그러면 그래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추인 비밀이. 다른 건 모르는데 그냥 나무는 흙에 꽂혀 있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냐?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야 돼. 근데 이게 잘못돼 버렸단 말입니다. 나무가 흙에서 뽑힌 것처럼 성경의 말씀은 인간이 뽑혀버렸어. 하나님과 단절돼서 말씀이 없어.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열리지를 않고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식대로 가버린 거예요. 육신 식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거룩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식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알코올 중독을 한 법이 있습니까? 자기 중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자기 식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식대로 자기 이치를 지키지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육체에 원하는 대로. 밤이면 퇴근해서 집에 와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가버리고. 그게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자기 식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성이라 그래요. 죄. 하나님 떠난 원죄도 있지만 하나님 떠난 오니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식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그냥 열생통심, 귀신도 섬기고 돌멩이도 섬기고 자기 식대로 인간 자기 방법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망한다. 에베소 2장 33절이죠. 에베소에. 결과적으로 망하는 것. 그게 인간입니다. 운명이요 사주요 팔자다. 그게 운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그 길을 인도할 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분이 사람의 구주다 그 말입니다. 구주가 뭡니까? 인간이 다시 길을 찾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왜? 가려고 가도 죄성 때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인간의 모든 죄악 문제를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길 따라버린 인간이 아니라 죄 없는 인성으로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이름이 예수요, 예수는 구주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선지자들한테 계속 예언한 거예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처녀는 아들을 못 낳게 돼 있어요. 계란은 알 낳지만. 그러니 계란을 알 낳아서 쑥닥없이 낳는 걸 무정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유정란도 있지만. 참으로요, 그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믿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랬더니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뭐가 변화됐습니까? 큰 걸 알고 뭐 기도를 하든지 뭐 헌금을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신앙생활도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큰 문제를 우리가 알고 그래야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영원히 함께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기 일을 모르니까 거룩성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가 원래 우상문화가 충만한 때입니다. 눈만 뜨면 우상덩어리들이야. 막 그 신전이고 뭐고 막. 그래서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 제자리 찾아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거룩성. 아무데나 가지 말고 아무거나 먹지도 말고 아무거나. 너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걸 성도들이 알고 세상에서 살아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맛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러면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붙잡기를 다윗이 한마디로 보면 성공한 사람 중에 다윗 같은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분명히 나올 줄 확신 가지고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는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말이야. 우리 학생들. 오늘 설교 중에 뭐 하나 찾아야 되겠는가? 지나온 설교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이것만 발견해도 성공하는 거야. 학생은 공부하는 곳에 있어야 돼. 학교는 학교에 있어야 되고 공부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각자 자기 위치를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 그럼 다윗이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다윗은 막내며 양측이다. 요즘은 막 형제들도 막 밑에서 기어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뭐 우아래가 별로 없어진 세상이 됐는데 옛날만 해도 동생이 밑에서 기어 올라오면 한 번에 파버립니다. 꼼짝 못해 서열이 확줄합니다. 나이 잡순 어르신들 맞죠? 요즘 막 동생도 막 기어 올라와요.
옛날에는 나 딱 그때만 해도 사정없이 봐버렸. 근데 그 옛날에는 이 다윗이 산 옛날에는요 완전히 차이가 어마어마한. 왜 명령하면 그냥 보세요. 요셉도 그냥 죽이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게 다윗이 양측이었다. 형들한테 가장 무시당하는. 자식도 하나 있으면 귀한데 여럿 있으면요 그 자식이 한 100명 돼보세요. 헷갈립니다. 저거 몇째냐? 또지는 저거 내 아들 맞지? 하나면 오기야지. 가치가 달라요. 근데 아니 이 다윗이요 뭐라 하냐? 다윗 아버지가 그랬어요. 또 사무엘이 묻기를 아들 또 없냐 한 게 하나 있기는 있는디. 하나 있기는 있는디 그래도 성경에 그렇게 써졌어요. 아니 그냥 별로 양치기 멋있는 거 있죠. 여러분 양치기 한 달만 시키면 여러분 통곡할 거예요. 세상에서 아마 자살하는 분도 나올걸. 우리나라는 뭐 산이 가깝고 좌우 뭐도 있고 볼 것도 많아요. 여러분 저 중앙아시아 선교 나가신 분들 봤죠? 끝도 없어. 망망 끝도 저 맞닿는 데는 구름목 하늘 망은 쫙 평야 그렇다고. 거기서 혼자 하루 종일 뭐 옆에 나무나 있어야 그늘이라도 있지. 없어 그냥. 그 비도 잘 안 내려가지고 그냥 뿔도 팍 뻗하고 땅도 진짜 메말랐어요. 뒤져도 나올 게 없어. 잘못했다가는 그냥 독사거나 그런 데는요 독 있는 뱀이라면 거의 다 독이 있어요. 그 혼자 지키는 거고 혼자 양만 하루 종일 양 쳐다보는 것도 하루 종일 하루 이틀이지. 밥 먹고 나면 그거. 근데 밥은 집에서 밥 먹습니까? 한 번 약 몰고 나가면 한 달이고 뭐고 그냥 계속 그러다 비 오면 거기서 음악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양치기한테 전도 간다고 가봤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햇빛에 탔는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얼굴이 검붉다 써졌어요. 진짜 검붉고요. 거기다 하면 목욕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말만 사람이지 짐승과 똑같아. 옷도 그냥 두세 달 입었는지 진짜 지저분합니다. 근데 그 옆에 바짝 붙어진 않았어요. 이 올릴까봐. 진짜예요. 지저분해요. 냄새나고. 맨날 그 있는 게 나는 그 사람 손톱을 이렇게 손을 보고요. 악수했다가 손을 진짜 풀에다 비볐어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인간인데 그런 수준인데 낮고 천한자인데 직업도 목동은 천한 직업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예요. 믿음이다. 그 환경에 속지를 않는 거예요. 육신에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 원망을 만도 하고 낙심을 만도 하고 갈등을 만도 하는데 그 뇌에다가 그걸 넣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리를 잡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과 자기가 누렸던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났어. 사울 옆에 제사장이 없겠습니까? 사울 옆에 멋있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느 정도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있어야 할 곳에 다윗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애들이 너무 많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78편 잘 묵상해 보세요. 뭔 말인가? 또 그의 종 다윗이 택하다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 그 말은 양물이 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있었다니까요. 양물이 그 직업에서 다윗이 얼마나 성실했으면 곰을 때려잡을 정도로 호랑이를 잡을 정도로 사자를 잡을 정도로 자기가 전문성있게 성실하게 양치기를 했냐고요. 양 한 마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되겠다. 그 비신 시간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된 기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게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은 이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아니고 살아난 자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전량을 지키는 중에 하나님 말씀에 71절이에요. 전량을 지키는 중에 그 전량을 지켰다 그 말은 목동이다 그 말입니다. 성실한 그걸 보고 하나님은 부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아멘입니까? 이건 다윗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2013년도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쭉 나온 말씀을 보니까 내 다른 것 전부 배설물로 버린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버린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1년 전, 20년 전 된 거 그걸 가지고 그 일만 아니면 내가 복장이 터진다 생각만 하면 지나간 건데 지나간 거 죽겠다 그냥 그 일만 가지고. 아니 오늘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야 미래가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래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너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평안, 이 너희에게 이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옛날 과거를 붙잡고 묶여 있으니 지금을 놓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을 찾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 멋대로 자꾸 가는 건 자기 이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꾸 내 멋대로 과거 것 가지고 옛날 지난 거 뭐한 거 때로는 죽은 아들까지 잡아가지고 지금 현실을 망쳐버려. 그냥 과거 그거 붙잡아가지고 그냥 현실의 행복을 잃어버려. 아니 지금 버스는 지나갔는데 지나간 버스 가지고 부부싸움 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오는 버스 타야지. 부부싸움 하다가 또 뒤차 또 놓치면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근데 거의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현재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 현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뜻대로 가기를 원하면 됩니까?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내가 노력해야 돼요. 버릴 걸 버리고 함께하고 지켜야 돼요.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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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는 많이 하고 내가 발을 그들과 행함이 없는데 뭐가 주시겠습니까?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그 현실에 성실해. 나는 훌륭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학생이 공부하는데 제 이치를 잃어버렸는데 훌륭하게 되겠습니까? 자기 이치를 성실해야죠. 회사 직원들이라면 그 회사에 성실해야 돼요. 사장이 인정할 정도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5배로 훌륭한 사람이다. 월급을 줘도 아깝지 않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보니까 목동이지만 전문성이 있어요. 목동으로서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 성실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미래를 향한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실한 삶을 살면 범사가 형통하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다윗이 이렇게 되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야. 그 삶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성도입니다. 생각이 달라야 돼요. 믿음이 달라야 돼요. 행함이 달라야 돼요. 부부의 말도 자녀들과 말도 모든 것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달라져야 돼요. 새 옷을 입으라.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감해버리시고 새 옷을 결단하세요. 꼭 의사가 가가지고 급 병 들어가지고 이제 당신 죽습니다. 그때 가서 뭐하러 정신을 차립니까? 미리 결단하면 될 텐데. 가난합니까? 가난하다고 계속 떨어지기 바랄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계부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나?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찾아와서 뭘 줬느냐? 다윗에게 비전을 줬어요. 시대적 비전을 줬어요. 그냥 와갖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냥 물병 꺼내갖고 그냥 기름병만 부숴버렸다. 그렇게 생각, 그렇게 이해하시면 잘못 성경 보시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분들이요,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인생이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고린도전서 5장 17절, 새로운 그리스도 안의 피조물이라. 이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죠, 그죠? 야,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 이 말은 다윗에게 안수했다 이런 새로운 비전을 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비전을 줬어요. 주님이 내게 기름 부을 때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를 가든지 땅끝까지 내 경연이 되리라. 교회 부흥,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랑을 했습니까? 그러면 교회 부흥됩니다. 안 했다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비밀 중에 비밀이죠.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그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니까요. 내 삶을 누리는 걸 보고 계셔요. 내가 누구냐? 신분과 정체성. 얹고 기도 딱 했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런 말씀.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이날 이후로 지나간 건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좀 크게 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거로 말해요. 그거니까 새로운 게 딱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이 내게 딱 와서 시간을 금같이 쓰면서 싸워야 돼요. 그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지키는 자예요. 성령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해 계신데 함께 계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영력, 지력, 체력, 인력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그렇게 준비된 자가 나이가 되면 세상을 나가면 성공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안 돼. 이미 죽은 겁니다, 그거. 그럼 되겠습니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오늘 새롭게 변화되세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비전. 그자는 늙은 게 아니에요. 무드셀란처럼 900살까지 살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무리 묵상해봐도 하나님 그렇게 새로운 비전. 십몇 년 동안, 내 인생에 십몇 년 동안 중앙아시아 선교를 계속 하면서 제자 양육을 했어요. 그 어린 것들이 이제 30살이 넘어서 목사가 됐어요. 자, 여러분 설교 중에 제가 뭐 했습니까? 3년 전부터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교문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늘 가끔 얘기를 했죠. 보세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축복을 누리사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가정을 이룬 목사가 이제 그루지아를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서 어느 나라 가겠습니다 하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이제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게 나의 응답이요. 내가 젊게 사는 이유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단 큰 응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단 큰 응답입니다. 저는 사할인에서부터 세웠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주님 오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제 꿈, 그 그루지아, 그 아르메니아, 그곳에 제자가 일어나는 날, 저 터키가 무너질 것이고, 터키를 넘어가면 바로 예루살렘, 갈보리, 주님의 그 갈보리, 그곳에 제자 파송하는 역사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저는 그냥 붙잡기만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붙잡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지킬 거 아닙니까? 나를 지킬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늙으면 젊게 할 것이고, 내가 없으면 있게 할 것이고, 내가 병들면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게 제가 살아있는 젊은 영적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 80. 그런데 그제나 지금이나 그때 40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인생은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똑같습니까? 영원한 영적인 속안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 내 영혼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실적으로 기도를 해요. 오늘 5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기울이시고 그 말이에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이거예요. 내 일을.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응? 죽어있는 영혼들 그걸 잠만 자지. 살아있는 영은 산영. 영이 살아있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은 다르습니다. 나를 살리세요. 새벽에를 살리자. 새벽에 나를 살리자. 그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날 내가 이러잖아요. 이게 어찌 축복입니까? 얼마나 내게 준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걸 누구는 기도하는데 이게 눈치 보고 제단을 산다. 그럼 안 나오시고 주무시는 게 훨씬 나와. 오히려 억지로, 내가 억지로 하면 그는 시험의 대상은 흑암의 역사예요. 그 병들어. 억지로 재단 쌓으면 병듭니다, 그거. 억지로 헌금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거. 마귀가 틈타니까. 영원히 죽어버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영적인 속에서 힘이 나와야 돼. 영혼의 힘이. 그래야 하나님의 말 두려움하지 말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기라. 할렐루야. 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 없이 병 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어떤 분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 조금 해주세요. 난 기도 조금 해달라는 사람 절대 낫는 법 못 봤어. 봤어요? 응답받고 치유받을 사람들은요, 수준이 달라. 어느 게 벌써 달라, 그냥.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 먹으면 똥 싸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믿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면 나가야 돼. 먹고 안 나가면 죽는 거예요. 먹고 안 나가면 죽어. 그럼 병든 자예요, 병든 자. 아시겠어요? 먹으면 나가야 돼. 배설물이 돼야 돼. 은혜는 받으면 은혜의 삶이 돼야 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려면 우리는 확실하게 믿자고요. 무리보단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되세요.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산에다 져놓고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를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암이 걸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저 대전에 무슨 병원이 잘한대. 그 사람은 열병을 낳고 대전까지 가는 거예요. 부산이 있다. 부산도 아니 저 애국에 있다. 거기까지 가. 여기 아무 상관없어. 은혜와 답이 되면 그 사람은 삶 속에 응답을 받고 세임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한가? 7절에 보면 다르습니다. 성경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7절에는 오늘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발견하셔야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먼저 은혜 안에 발견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온갖 죄악 가운데 육신으로 내 멋대로 살아간 나를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불꽃같이 지키시고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택했다는 거. 할렐루야. 이걸 발견하셔야 돼. 하나님 그 많은 자 중에 나를 부르시사.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그때 성전이 없었습니다. 이 시편을 쓸 때는 천막에 있었어요. 성전은 솔로몬이 졌어요, 그 뒤에. 근데 이미 다윗 그림 속에는, 다윗의 믿음 속에는 늘 영적인 성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늘 보좌의 권세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보좌의 권세가 역사하며 성령이 역사하시고 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군 천사가 역사하셔서 우리 주위에 북에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주의 능력으로 만남의 축복과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비밀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 비밀을 바울도 깨달았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은 재미로 못해. TV 보고 앉았는 게 낫지. 주일이 힘들어져.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에 감동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내가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이때 예배 이렇게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내 대신 양을 잡아서 죽이는 거야. 죽이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죽이는 거야. 내 대신 양을. 이게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엉망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고 제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흡양하시고 주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그 힘이 내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 삶에 새 힘이 솟는 거예요. 새 힘이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그 말에 솟아오르는 힘이 솟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시험 들 만한데 아니야. 남들이 보면 저 핍박 속에서 살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승리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요셉도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바울도 성공했습니다.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응답을 받아. 그래서 보면 뭡니까? 아침에 기도하다. 아침에 기도하다. 3절 4절에 보니까 번박이 나옵니다. 아침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나의 설을 들으시고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여러분 성전까지 오지 못하실 분들은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세요. 기도 1분을 못합니까? 1분을 못한다면 죽은 영이요. 그거는 아침에.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도요, 지난 금요일날 조정재 선교사 보셨잖아요. 온 발이 밑에를 보여주더라는데 그게 방사선이 돼가지고 전체가 피부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크라이나, 거기 선교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핵발전소가 터져버린 데 아닙니까? 그 140km 떨어진 지역인데도 그 영향이 1년 동안인데 그걸. 그러니까 핵도 막 계속 우리가 농약 있는 거 계속 먹다 보면 몸이 농약 중독이 되어가지고 뭐 잘못되겠지만 금방 나타나잖아요. 농약 중독이 돼가고 씨가. 거기 사람들은 속에 8명, 10명이면 8명이 다 암덩어리가 다 들었대. 그 핵발전대. 그 저주 아닙니까 그거. 근데 이 선교사는 그 나라 씨가 아니니까 가니까 그냥 와버린 거야 몸에. 1년 만에. 그냥 그걸 보면서요. 저 이북에서 계속 핵을 연구하고 지네들이 연습하면 여기 날라온다. 안 쏴도 날라와요. 안 쏴도. 일본 사람들 핵발전소 터져갖고 그 지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일본에 난 걸 먹지를 않는데요. 전부 제주도에서 공수에다 먹는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듣고. 우리가 먹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이 병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암덩어리가 생기고 저주받으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게 깨어 기도라는 게 사실적으로 이거 핵무가 들은 걸 마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막지 못해.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이북에 하나님은요, 피비린내 내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하지. 그래서 저 이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북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돼. 빨리 예수 믿고 회개해가지고 말이요. 제대로 나라가 되도록 막아야지. 대통령이 이 사람하고 나 국방부 책임지고 이 사람 뭐이다 맨날 막아들키고 막혀서 세월 니나노 보내면 되겠습니까? 노론 소론으로 막으니까 일본한테 먹혀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당파 싸움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세계 경쟁력 속에 지금 이 회사가 먹히고 제 회사가 먹히고 글로벌 시대 이런 판인데 세계화에 눈을 열어야지 지금 집안 싸움 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지. 모든 정파를 넘어서 이민족의 하나님 축복해달라.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지, 영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셔. 믿는 자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여러분이 있으니까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딱 놓고 기도하고 오늘 몇 시에 내 심사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속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자식들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 말 아이고 아들놈이 장가 가더니 며느리한테 쏙 빠져가지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만 해. 그건 늦은 거야. 결혼하기 전에 기도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재단을 쌓고 그냥 놔두고 그냥 맨날 잠만 자다가 보니까 그게 어느 날 다쳤지.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모든 것을 깨어서 기도하면 자녀 선손이 잘 돼요. 아멘. 좀 성가대 쪽에 아멘이 안 나와. 어떻게? 아멘? 아멘 하면 좋습니다. 예배는 아멘 돼야 돼. 아멘! 나 한 사람 목소리만 또 못해. 아멘!
할렐루야. 이때 좀 보세요. 매일 새벽 복음 안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힘을 얻어 나를 살리는 자가 되자. 나를 살려. 매일 나를 살리는 자가 되세요. 이 사람이 바로 시대적인 응답받을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하나님 앞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사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